저희들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가장 인상적이고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해 주는 곳을 찾아보게 됩니다.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에 찾던 우물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소아시아를 순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것, 다소에 제일 처음으로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탄생이 되어서 그 물을 먹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물을 길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역사적인 고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물을 찾아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그 우물물을 지금도 길어서 그때 그 물맛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인상이었던 것은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그 우물물을 마셨다는 우물도 지금도 가볼 수가 있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물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로 그 정상 밑에 모세가 마셨을 것이라고 하는 우물이 지금도 있고, 거기에 물이 지금도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물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수질이 오염되어서 참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는가? 이번에 터키에 가보니까 그 터키 산맥 가운데서 아주 좋은 물이, 오염되지 않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을 전 터키 사람이 마시고 그리고 유럽에 수출하는 생수를 뽑아내는 그것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가물어서 기우제를 드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을 파서 샘물을 파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나라에 무슨 물이 부족하다든지 또 물이 너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좋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물이 소중하게 됐습니다. 물. 저희 아버님이 연하리에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 아주 어려운 교회입니다. 제가 종종 휴가를 맡아 가게 되면은 그 시골 교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샘터를 자랑하세요. 그 밭고랑 옆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물맛도 좋고 오염도 안 되고 아주 찬물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수박이라든지 참외를 담가 놓고는 그저 이 우물물이 우리의 보혈이야. 그 샘터를 자꾸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맹물을 마시기도 하고 거기다 참외를 담갔다가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 우물물을 자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배당에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우물터가 큰 탱크가 심어져서 그 동네 물을 그 탱크에서, 그 샘물에서 공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와 우물, 기독교와 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얘기도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유목민적으로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간 데마다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시고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걸면 그 우물을 또 양보해 놓고 딴 데 가서 샘터를 찾아서 또 우물을 파고, 그 동네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고 싸우면은 또 딴 데로 가고, 이삭은 간 데마다 우물 파는 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이 큰 꿈을 꾸고 사다리를 보고 무슨 굉장한 그런 비전을 갖던 사람이 아닙니다.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메꾸면 다시 파고, 우물을 파고 다니면서 물이 터져 나오면 거기 옆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행적입니다. 한 번은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 됐구나. 그것의 장소를 높이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 우물물을 루어봇이라 하리라. 네 터전이 넓어지고 네가 여기서 번영하리라. 루어봇.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만나는 아주 로맨틱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물. 지금은 우리는 다 우물이 맡겨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물가에 모든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와서 거기서 정보를 교환하고 거기도 한풀이도 하고 거기서 어느 집에서 닭을 잡고 어느 집에서 떡을 한 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동네의 아주 위로의 장소도 거기고 정보센터가 우물이었지만 이제는 우물은 다 메꿔지고 생수를 우리가 사서 마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현대인들, 목이 타 견딜 수 없는 갈증에 안타까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샘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샘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실 생수가 어디서 솟아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삭이 우물을 파고 다녔던 이 사적을 통해서 그리고 물이 터져나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내가 번영하리라고 했던 루어봇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의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 옆에 생수의 생터가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생터, 샘물의 샘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지대에는 샘물이 별로 터져나오질 않아서 땅을 파게 되면 물 대신에 걸쭉한 원유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동지대 가게 되면 기름값보다도 물값이 더 비쌉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렇게 비싸졌습니다. 이스라엘 근대사를 보게 되면 그 광야를 개척할 때에 제일 먼저 지하수를 파내리는데 지하수를 파내기 위해서 그들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터지면 그것을 공급해가지고 야자수를 심고 또 오렌지 나무를 심고 포도를 심어서 재배하고 양을 먹이고 하면서 번영해 나갔던 지하수를 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개척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 지역의 이 고속도로 옆에 지나다 보면은 어떤 빌딩을 짓다가 지하수를 팠는데 깊이 파다 보니까 우물물을 팠는데 온천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는 다시 무슨 헬스클럽을 한다. 그리고 온천물이 터져나오니까 그 옆에 그 광구를 타자서 서로 소송을 알고 그 분위기가 그 온천에 터져나오면서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기갈에 쌓이는 목말라하는 현대인에게 마실 물이 있느냐? 생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샘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말라서 안타까운 현대인들에게 샘터를 찾아야 할 텐데 이 목마른 인생들, 기갈에 쌓이는 인생들, 진리의 샘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미국의 한때 성공회 감독이었고 신학자였던 제임스 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던 그것을 찾아가서 연구를 하고 그러고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오고 가면서 있다가 사실 이 팔레스타인은 대낮에 거기 다닐 수가 없는 데입니다. 일사병에 걸리든지 쓰러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연구하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자 속에 있는 콜라 한 병을 마시고 난 다음에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성공의 감독이 그만이야 거기서 방황하다가 목이 타서 거기서 쓰러져 죽고만 합니다. 목말라서 죽었습니다. 오늘 이 사막길을 헤매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목말라서 기갈에 쌓이는 우리들에게 샘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나는 비프스테이크를
대접하는 것 때문에 현대인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허둥지둥 다니는 저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이 사명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사막길에 허둥지둥 달려온 저들에게 시원한 냉수 공급해서 생명을 살리고 나서야 고기를 대접하더니 야채를 대접할 수 있게 하느냐. 시원한 냉수를 대접하는 것이다. 생명수를 대접하는 것이다. 오늘 현대인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술을 마셔봅니다. 마약을 마셔봅니다. 갖가지 우상을 숨겨봅니다마는 마치 바닷물을 퍼마신 다음에 덕할지 있는 것들이 목말라 죽겠구나, 목이 다 죽을 지경이로구나. 생수를 찾고 있는 현들에게, 그들에게 진리의 생명수를 공급해야 할 텐데, 최근에 이 젊은 학생들이 저들이 뭘 마실 게 없나, 만족이 없으니까 본드를 마셔봅니다. 신라를 손으로 쥐어 마셔봅니다. 깨스를 마셔봅니다. 갖가지 마약을 마셔봅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무대기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눈이나 봅니다.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이 다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저들에게 공급해야 할 물이 무엇인가? 여러 해 전에 우리 교우께서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저 산 정상에 학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무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묘지를 이제 흐르게 하지는 일꾼들이 목이 타고 하니까 거기는 술을 좀 가져오라고 술을 마셨습니다. 떼양빛 내칩니다. 물은 안 올라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한참이라더니 아이고 목이 타 죽겠다, 불이 나온다, 이 속에서 불이 붙고 있다, 물 하면서가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다시 물을 거기에 마시게 해서 일을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향락중에 마셨다고 할지도 배에서 불이 타는데 물 찾는 현대인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생수가 배에서 터져나게, 진리의 샘터, 다시 이 샘터의 물을 파서 생수를 마시는 은총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의 유명한 철학적인 그의 모든 이론을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목마르구나, 냉수 한 컵 주시오. 목마르구나, 냉수 한 컵 주시오. 진리에 목말라 있는 유명한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이번에 성경 읽기 대회, 성경을 기록하는 운동을 하자고 그래서 바인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과 이 바쁜 때에 성경을 기록할 시간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요즘 성경을 30분 동안 앉아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산만되기 때문에, 사바의 정신을 끌게 하기 때문에 30분 동안 집중해서 성경을 읽기가 뭐하기 어려운데, 이 성경을 마다 몽땅 베끼겠다고 할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바인다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랬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저마다 바인다를 들고 읽기도 어렵지만 이제는 써야지, 이걸 좀 내가 받았으면서 진리의 샘을 좀 봐봐야지, 바인다를 2개, 3개 사가지면서 기록해야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보면서 이 생수를 파보자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진리의 샘터를 팔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마실 물이 있느냐? 샘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샘터를 봐서 누워보세요. 그 땅이 번영하고 너의 장터가 넓어지리라. 누워보세요. 축복이 오늘 성도들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샘터를 새롭게 파마시라는 교훈입니다. 새롭게 파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팠던 눈물을 다시 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그 판 우물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머물기 쉽습니다. 내가 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이삭이 다시 파는 것처럼 내가 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네칼의 대사로가 계시던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한번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네칼의 나라는 뭐 다른 원조 원치 않고 다 보는 사람마다 우물을 파달라는 겁니다. 우물 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서 우물을 몇십만 물대로 파보는데 물이 나오질 않아요. 물.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샘터를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야 됩니다. 첫째로는 기도의 샘터를 깊이 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샘터는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샘터에 물을 파게 될 때에 여러분의 땅이 번영이 되고 여러분의 장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저 이방인들과 싸울 때에 산종에 올라가서 기도의 우물을 팠습니다. 저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의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나이아라 폭포에 물을 가로막고 전력의 힘을 가질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기도의 샘터를 새롭게 파서 생수를 마시면서 르호봇이 되리라, 내가 번영하리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새 우물을 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우물 없이는 번영할 길이 없어요. 기도의 우물 없이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기도의 우물이 없이는 샘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샘터를 파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이 성령 말씀의 생수를 파헤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그저 성령 말씀 읽고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받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샘터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여러분의 펌프를 파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가졌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펌프에, 여러분의 수도꼭지 물에 거기다가 퍼넣고 열심히 팔 것 같으면 그 펌프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 샘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샘물 다시 파야 됩니다. 뉴욕의 정신병원에서 정신쇠약 환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방이 낸 게 뭔 거니, 여러분 돌아가서 하루에 1시간씩만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1시간씩만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은원하십시다 하고 이 정신쇠약 환자를 보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처방 들어가서 하루에 1시간씩 집중적으로 성경 읽었습니다. 한 줄이 있고 두 줄이 있고 한 달 만에 돌아와서 이 정신과 의사가 같이 진단하는 가운데 당신의 정신쇠약병은 깨끗이 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생수를 파고 보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온전히 치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박정기 장로님에게 가정에 외아들이 한 분 있습니다. 박성열 군인데 고3에 다닐 때에 내일 모레 대학 시험인데 여기 바이오링을 합니다. 이 바이오링을 그 주일날 너무나 시험 공부한다고 몇 주일째 빠지고 오는데 그 박성열 군은 바이오링을 한다고 오케스트라에 와서 내일 시험인데 바이오링을 타고 해서 오케스트라를 했습니다. 그 시험철에 갔습니다. 이 학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수한 성적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그 집에 외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에 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 졸업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훌륭한 교수가 되든지 엔지니어가 돼서 우리나라에 놀라게 할 만한 큰 과학자가 되든지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한번 뜻밖의 오더니 목사님, 나는 이제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 아직도 성경을 제 나라 말로 읽지 못하는 수많은 인류가 있는데, 나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의 샘토를 파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위프육의 선교사가 돼서 가야 되겠습니다. 한편 아쉬운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만, 가보시오. 당신이 앞으로 가서 하는 일 선교비는 우리 교회에서 될 것이요, 서울공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내가 하려는 이 생명의 말씀을 파서 생수를 모든 인류에게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 젊은 학생이 그 뜻을 펴고 미국으로 떠날 때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진리에 메말라 있는 저들에게 샘터를 파줘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샘터를 새롭게 파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의 터가, 우리 있는 그것이 로봇이 번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봉사의 샘물을 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는 구원받았습니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제임스 케네디가 한번 얘기를 하기를, 군인이 여기다가 계급장을 달고 좋은 유니폼을 입고 구두를 깨끗이 닦고 그러고 지나갈 때에 모두 다 격려를 하고 훌륭한 장교입니다만 그것으로도 장교부신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최전방에 나가서 철모를 뒤집어쓰고 지휘관으로서 목숨을 걸고 지휘하고 최전방에 나가 시행할 때 비로소 장교의 위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나는 집사고 광림교회 교인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참 예수를 믿고 오고 가는 것을 만져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뭐 했느냐, 무엇을 선한, 하루에 선한 하나를 했느냐,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어 보느냐. 지갑에 돈이 없으면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시간을 바쳐서 남에게 뭐인가 도움을 주는 선한 일을 하는 봉사의 우물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파지 아니하면 나에게 번영의 샘토가 터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도와줘야 될 텐데 내가 오늘 남에게 좋은 할인이 뭐인가? 극단의 이기주의로 탐심과 욕심으로 드득드득 이 얼룩진 현대인 속에서 우리가 같이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인가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봉사의 샘물을 팔 때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것이 르호봇의 번영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호수가 있었습니다. 산중에는 두 호수인데 한 호수인은 그저 여기 가만히 있어도 이 증발이 돼서 비가 와서 딱 이 호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뭐 특별히 내가 무슨 뭐 봉사할 거 뭐 있나, 한 호수는 그대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 호수는 산정에 있는 물을 저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터빙을 돌려가지고 수력 발전을 시켜서 전력을 공급하고, 그리고 물을 대해서 농어촌 그 밭에다가 물을 줘서 농산물을 만들게 하고, 이것이 들어온 동안에 증발이 돼서 다시 모세물이 가득히 차고 전력을 생산하고 농작물에 물을 내주고 다시 증발이 돼서 그 호수에 물이 차는 두 가지 호수 중에 어느 호수가 축복받은 호수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오늘은 이웃에게 뭐인가 베풀 줄 아는 사랑의 봉사의 샘물을 파야만이 르호봇의 번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즈베리 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비신이라는 사람이 보험회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의 있는 재산 중에 일부 3,700만 불을 에즈베리 신학교에 그대로 기증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교사를 다짓고 기숙사를 다짓고 소위 비슨 스페셜 스튜던트라고 해서 박사학위 하는 사람 12사람을 풀 스카라십을 주어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을 해서 우수한 지도자를 만들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2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는
한국의 광림교회에 와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오늘 3월 24일에 그 비선 스튜던트라고 빼고 빼낸 박사학원 하는 학생들 12명과 교수 4명, 사모님까지 부총장까지 해서 19명이 광림교회에 찾아옵니다. 와서 우리 속회를 보고 선교회를 가보고 사랑의 집을 가보고 세미나하우스를 가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철학기도에 참석하고 부총장이 한 줄 와서 설교하실 겁니다. 우리가 광림교회를 가서 배워야 되겠다. 미국의 지식 가지고 안 되겠다. 그들이 남의 봉사의 사랑으로 그 혜택을 받은 그들이 한국 광림교회에 와서 열흘 동안을 머물면서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있는 것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 없습니다. 못 가지고 갑니다. 그거 제대로 쓰지 못하는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라민을 위해서 봉사에 샘물 파놓고 가는 겁니다. 누군가 맞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샘물을 파는 것에 번영의 장소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0여 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히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영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집터가,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르호봇의 번영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짓던 얘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여기 배나무밭에 기초를 하려고 깊이 파니까 사방에서 맑은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아주 깨끗한 생수입니다. 사방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물어도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 물이 순식간에 이렇게 파란 물이 고였습니다. 그대로 마셔도 됩니다. 건축허가 난 다음에 이 샘물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물을 다 파내는데도 사방에서 맑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여기에서 샘물을 자동적 펌프로 뽑아냅니다. 지금 밑에 맑은 물이 저 밑에 지하실에 가게 되면 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에가. 그래서 그거를 한 서너 달 동안 이렇게 물이 집수가 돼 있다가 나중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물을 다 빼어보니까 밑에 그 맑은 물에 어디서 붕어가 생겼겠어요? 깨끗한 붕어, 이런 하얀 붕어들이 밑에 하얗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잡아가지고 일꾼들이 매운탕을 잘 끓여 잡수고서 이러시자. 그래서 우리 교회 로고가 이 붕어 위에다가 십자가를 담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집터 이 밑에는 르호봇의 생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르호봇의 샘터 위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가운데 풍성한 데는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르호봇의 샘터에서 생수를 마시고 내 땅에 번영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대학교 입학식에 큰 화제가 되었던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그 대학 총장하고 부총장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학을 포항에다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분은 유명한 창조과학자입니다. 김영길 총장입니다. 지금은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최첨단 과학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것도 학교가 무슨 부자가 생긴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이 모금을 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대학을 세운 겁니다. 이름은 한동대학교입니다. 총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길래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같이 총장과 부총장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학시험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학생들이 들어오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 학교에서는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 한 손에 진리의 샘터를 파서
최첨단 기술을 가르침과 동시에 이 학교는 기독교 대학으로서 진리의 샘터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대학교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내세우고, 술, 담배 안 합니다. 여기는 최첨단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진리의 샘을 가지고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훌륭한 과학자를 만들 것입니다. 이 소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우수한 학생들 들어가서 일약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 총장 취임식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께서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와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 가야지요. 함께 힘을 모두야지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인류의 최첨단 과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없습니까? 바로 탄생되는 학교에는, 거기에는 진리의 생토를 받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생토를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샘토와 함께 이 세상의 초첨단 과학을 같이 배우고 건설한 그리스도 인격을 양성하는 대학교, 최초로 시작된 학교가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총장의 생각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일터가 루어봇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루어봇이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 정토가 이 거룩한 전이 루어봇이 되어서 오고 가면서 생수를 마시어 진리의 생수를 마셔. 루어봇에 내 땅이 넓어지고 내가 번영하리라. 루어봇의 축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참으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생토를 타게 하시고 이 생수를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권석들에게 루어봇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저들을 해갈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제단이 루어봇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섬기는 모든 기관이 루어봇이 되게 하시고 저기에 틀을 잡고 있는 집이 루어봇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